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한 할머니가 머리도 너무 아프고 또 앞도 잘 안 보여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뇌에 큰 종양이 있어서 이 종양이 뇌를 눌려서 머리가 아프고 또 시신경을 눌려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진찰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만약 이 종양의 제거 수술을 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50%는 살 수 있고 또 50%는 수술 과정에 돌아가실 수 있다. 잘 생각해서 결정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진찰을 받고 나서 저인대에 왔습니다. 수술비도 걱정이 되고 또 수술하면서 죽을 확률도 높고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그냥 이대로 죽겠다고 저인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할머니인데 50%가 얼마나 높은 확률인지 모른다고 50%는 굉장히 높은 거라고 그 정도면 다 살 거라고 그러면서 수술을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 말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50%가 굉장히 이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내 설교를 뇌를 그 수술을 해가지고 종양을 제거했는데 위기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수술 잘 마쳐가지고 이분은 그 뒤에 건강하게 15년 정도 더 사시다가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수술 받고 난 뒤에 저인데 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수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용기를 주어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참 아프지 않고 사는 거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사실 뭐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다 목사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5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50%는 엄청 높은 겁니다. 옛날에 서울대 지질과 교수님이 0.1g의 희망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지질학과 교수인데 미국의 이 현지 탐사를 갔다가 집차가 뒤집어지면서 목뼈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신마비가 오게 되고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박사과정 여자 조교는 죽었습니다. 이분은 전신마비가 되니까 학교에서 강의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데 동료 교수가 1억 원을 주면서 한번 재활을 해보라고 이 말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재활 훈련을 한 결과 이 한쪽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팔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스티브 호킹 같이 휠체어에 앉아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강의를 하고 또 움직일 때는 손가락으로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고 그리고 뒤에 화면을 보일 때도 컴퓨터로 이 화면을 조작해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학교 교정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데 그 새 날개
털 하나가 날아오더니 자기 무릎에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깃털을 가지고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서 무게를 재어봤더니 딱 0.1g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희망은 이 깃털 같은 너무나도 가벼운 0.1g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0.1g의 희망이 그를 살렸고, 그를 다시 교수로 강의를 하게 했고, 또 나중에는 그 집사가 결함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 집사 회사에 소송을 하는 바람에 30억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 0.1g의 희망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책값 인쇄 수입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미래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가 있습니다. 0.1g이 아니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나는 도저히 살 힘이 없다. 난 모든 것이 끝장났다. 미래의 내 가능성은 제로다. 이럴 때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물며 0.1%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99.9%는 안 돼도 0.1%만 가능성이 있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0.1%라도 두드리고 가능성이 제로라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과부가 돼가지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는 집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양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들은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들레헴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서 젊은 룻이 보리삭을 주우면 한 달 정도는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후는 아무것도 장담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보리삭을 주울 수 있을 때 열심히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어야 자기들이 덜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가능성이 제로인 베들레헴에서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99%가 가능해도 1%가 안 되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 50%, 60% 가능성이 있어도 포기해버립니다. 실패할 줄 모른다. 안 될 줄 모른다.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0%의 가능성이 있어도 0.1%의 가능성이 있어도 두드려 보는 겁니다. 안 열리면 할 수 없는 거고 창피당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0%라도 좋습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설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 준 것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날개 밑에 들어온 것이다. 사람이 그런 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화장에서 알을 까는 것보다는 어미 닭이 계란을 품어가지고 병아리를 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가 조금 좀 힘을 내면 어미 닭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쫓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이러면서 데리고 다니다가 개나 고양이가 오면은 불러들입니다. 날개를 펴가지고 구구 하면서 병아리를 부르면 또 날개 밑에 다 들어옵니다. 그때 개나 고양이가 뭣도 모르고 병아리를 괴롭히려고 가까이 왔다가는 혼이 납니다. 닭이 막 얼마나 무섭게 막 공격을 하면서 파닥파닥 거리면서 막 쪼아대는지 개도 도망가고 고양이도 도망가고 다 도망갑니다. 이 병아리를 품은 닭은 어떤 짐승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어미 닭의 그 날개 밑이 얼마나 따뜻할까 궁금해가지고요, 그 닭의 머리를 싹 쓰다듬으면서 손을 싹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예. 이런 두꺼운 장갑 낀 것보다 훨씬 따뜻해. 난로 같아. 이러니까 병아리들이 추운 날 막 눈이 오고 이래도 이 엄마 날개 밑에서 잘 잘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들어와서 떨어진 그 보리 이삭을 줍고 있는 나오미 룻에게 너는 왜 남의 밭에 와서 귀찮게 구냐? 너는 거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보호받으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이거는 설교입니다. 설교. 인간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지어낼 수도 없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룻은 단지 시어머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잠시 보았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는 굉장히 사람이 고상했습니다. 그리고 품위가 있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모압에는 그런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술이나 마시고 화토나 하고 그리고 막 욕이나 하고 이러지, 시어머니 같이 이렇게 품이 있고 진실하고 이렇게 고상한 할머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가끔씩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는 막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주면 사실 그 재탕 삼탕입니다. 그리고 뭐 다 귀신 이야기고 이런데, 나오미가 들려주는 이스라엘 이야기는 너무너무 처음 들어보는 겁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에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40년을 방황을 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반석에 이 광야에 큰 반석을 쳤더니 막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그리고 드보라 이야기, 입다 이야기, 삼손 이야기,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나라를 가까이 가고 싶다. 나는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나라 백성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가까이 가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죽을 때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헤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갔습니다. 룻은 감히 하나님에게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밑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을 때 다른 새끼들도 품겠습니까? 까마귀 새끼가 온다고 품겠습니까? 참새 새끼가 온다고 품겠습니까? 쥐새끼가 온다고 품겠습니까? 오늘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 새끼 저 새끼 품겠습니까? 안 품죠. 이 따뜻한 이 품속에 어디에 공짜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냥 막 문을 막 팍팍 쪼아가지고 까마귀 새끼, 쥐새끼 뭐 다 쫓아내 버릴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은 너를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거다. 이건 설교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병아리들은 이 따뜻한 날개 밑을 싫어해요. 그래서 병아리들은 자꾸 밖에 나가서 나무로 만든 닭, 돌로 만든 닭,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 밑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다가 얼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 같은, 룻 같은 이런 건 병아리도 아니거든요. 오리 새끼도 못 되거든요. 이거 뭐 완전히 참새 새끼인데, 이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품속에 막기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이 추우니까요. 세상이 무서우니까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요. 막 날개 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날개가 큽니다. 병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새들도 품어주셨습니다. 너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날개 밑이다. 너는 따뜻한 데 있다. 개나 고양이나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사나운 새들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병아리도 아니지만은 뭐 참새 새끼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세상이 무섭고 춥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냥 온 날개 미친지도 모르고 온 이 룻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병아리로 알고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산이 있는 그 호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건물들은 전부 유리 아닙니까? 창문, 벽도 유리고 창문도 유리고 그리고 입구도 유리고 그 안에 있는 방들도 다 유리로 돼 있고 거기에 참새 새끼가 한 마리 들어온 겁니다.
조그만 게. 그 입구를 못 찾잖아요. 다 유리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유리에 가서 박는 거예요. 박고 떨어지고 박고 떨어지고. 그 제가 가서 그 떨어져 있는 참새 새끼를 손에 탁 쥐었습니다. 그 참새가 자포자기하는 것 같아요. 괴물이다. 나 오늘 죽었구나. 고개 팍 숙이고 얌전하게 있어요. 죽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새 새끼를 데리고 숲에 가가지고 놔주면서 잘 가라 이랬더니 못 가요. 너무 쇼크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라 괜찮다. 응? 가라 이랬더니 조금씩 푸드득 하더만 그 다음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참새 새끼가 그래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롯은 사실 하나님의 날개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개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날개가 모압까지 쫙 뻗은 겁니다. 거기서 롯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 것도 하나님의 날개가 쫙쫙 퍼지고 성서 그 다음에 경산 이런 데 퍼지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 서울 이런 데서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날개에 다 품고 계신 겁니다. 병아리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놈들 다 어디 딴 데 가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병아리 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따뜻하죠. 지금 따뜻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은 따뜻해야 돼요. 포근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위험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포근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개 대신에 아이언 돔이라고 미사일 날개를 지붕을 자기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아이언 돔이 쇠로 된 천정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서 미사일을 쏘면 여기서도 쏘아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겁니다. 성공률이 한 9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웬만한 미사일은 공중에서 다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이언돔이 뚫혀버렸어요. 쓸모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하마스가 5,000발을 쐈다고 하는데 5,000발을 쐈는지 4,000발을 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언돔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날개로 해야 되는데 아이언돔을 날개로 삼아가지고, 근데 5,000발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한 1,000발, 1,800발 정도 밖에 못 막는다 그래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이걸 믿은 거예요. 쇠로 만든 이 날개를 믿은 겁니다. 그들은 컴퓨터를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부렸어요. 교만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해도 듣지도 않아. 우리가 최고인데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 이야기를 듣느냐.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 보입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아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물 버리려고 딱 나와 보니까 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엘리사요, 우리가 포위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더냐? 안 보이던데요.
하나님이시여, 이 사환의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자기들 둘리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꽉 에워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이 불덩어리예요. 그리고 숨 쉬면 막 불이 나와요. 확 이런 막 불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막 병거도 불입니다. 막 달려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환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있구나. 참 위험한 거는 아람 군대구나. 우리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아람 군대가 위험하다. 불말이 그냥 뛰나가버리면 다 타 죽어버릴 건데 저 사람들 걱정된다.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못 보면 핵무기가 무서워가지고 하루도 못 살아요. 김정은이 무서워가지고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하는 따뜻해요. 날개하는 모든 것이 포근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야 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도 대답은 보인다고 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교회도 안 오고 혼자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그거 어딥니까? 한대라 한대. 쉽게 말하면 날개 바뀝니다. 날개 바퀴. 그 마귀가 불화살 딱 쏘면은 그냥 심장에 맞아가지고 죽는 겁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물 마시고 오너라. 물 마시고 오너라 어떻게 합니까? 꽂고 물 이렇게 하면 탁 나가서 물 마시고 들어오고, 놀고 오너라 꽂고 놀아라 이러면 또 놀다 들어오고, 이제 밤이다 자자 꽂고 자자 이러면 탁 돌아가 자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이언돔을 우리나라에 팔러 왔어요.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사라고,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지키도록 사라고. 그때 우리나라가 안 샀습니다. 안 사길 진짜 잘했죠. 무슨 핑계를 댔습니까? 너희 나라는 평지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팍 쏴가지고 미사일이 내려오지만은 우리는 이게 산악지대가 돼가지고 이 북한 미사일이 산을 타고 넘어오기 때문에 이 아이언돔은 필요가 없다. 그때 안 사기를 잘했죠. 샀으면 바가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날개 밑에서 안심하세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세요. 따뜻하세요. 방 따뜻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들 전기 기름 아낀다고 막 춥게 불불 떨면서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안 됩니다. 날개 밑에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보아스가 이방 여자 룻하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 팔레스타인 족들, 또 암몬 모압 족속들, 시리아 족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원한 관계가 깊은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마스 군대는 이스라엘 키부츠 농장을 습격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아이들 40명도 죽였습니다. 어떤 경우는 참수까지 해가지고 목까지 베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합니다.
사울왕 때의 암몬 족속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던지 누나를 하나씩 빼기 전에는 항복도 안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칠 때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짐승이나 뭐 봐줄 것이 싹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그런 거예요. 왜 애까지 죽입니까? 독사 새끼도 독사니까. 그러면은 독사가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방 여자 룻을 식사에 오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건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밥을 같이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같이 떡을 찍어 먹는 초를 그냥 한 종재기에 같이 찍어 먹자는 거예요. 같이. 이 초는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건데,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그걸 이방인 여자 보고 같이 찍어 먹자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 먹을 때 그냥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퍼먹었습니다. 입에 넣었던 거 도로 넣어 가지고 퍼먹고, 입에 넣었던 거 도로 퍼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였죠. 비위생적이라고. 요즘은 전부 다 따로 그릇 가지고 이렇게 먹습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그냥 한 냄비에 먹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 숟가락 못 넣죠. 못 넣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모압이나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하고 초를 같이 찍어가 먹질 않습니다. 이거는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같이 찍어 먹자. 그리고 자기들만 먹으려고 준비했던 볶음 곡식을 주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고. 지금 배부른데도 더 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우리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자하고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온 가장 이 하층민하고 같이 초를 찍어 가지고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하자 해도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보아스가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유력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는, 너 미쳤냐? 응? 너하고는 이제 다시는 상종 안 한다. 왜 이방인하고 입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걸 초를 말이야 같이 먹고 말이야 볶은 곡식을 이방 여자인데 주고 이러느냐. 근데 워낙 보아스가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막 그냥 마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겨울에 추운 날씨에 길 가다 보면 포장마차 안에 있는 그 오뎅이 이제 이 일품입니다. 그 오뎅 장사는 큰 다라이 같은 거 안에 오뎅을 대나무에 막 이렇게 찔러 가지고 막 세워 놓습니다. 그래서 아줌마 뭐 오뎅 몇 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개 주면은 그 서 있는 사람 같은 간장에 다 찍어 먹습니다. 같은 간장에 다 찍어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오뎅 먹으면 그 국물이 이게 또 일품이거든요. 그 국물을 전부 또 같은 컵으로 넣었다 뺐다, 입에 넣었다 또 뺐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요.
코로나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오뎅을 팔까 이래 보니까 개인마다 간장을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마다 그릇에 오뎅 국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다 됐어요.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오뎅을 그렇게 먹는다는 것은 선진국 말고는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입에 들락날락거리는 이 떡을 같은 초에 찍어 먹자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볶은 곡식을 막 주는 겁니다. 나오미 룻에게 막 주는 거예요. 배 부른데도 막 더 주는 겁니다. 이거는 보아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을 불러가지고 같이 초장 찍어 먹어라, 초를 찍어 먹어라, 볶은 곡식 주어라, 강하게 감동을 주셨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래 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인 마태를 나를 따라오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즉시 세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에 세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인 취급받던 노숙자들 다 불렀습니다. 장애인들도 다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팔 하나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신 이유는 세리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았던 겁니다. 우리 같은 세리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엄란한 짓을 한 창녀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노숙자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체만 해도 오염이 되는데 그들과 같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먹는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죄인이다. 죄인이고 이거는 완전히 죄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식사함으로써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세리들, 노숙자들, 그리고 창녀들, 사생아들, 장애인들 다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세리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리나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갈 거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선적이지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같이 식사를 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속에 룻하고 같이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볶은 곡식을 주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룻은 벌써 초청이 된 겁니다. 볶은 곡식, 우리도 비빔밥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은 또 볶음밥을 좋아해요. 입맛 없다 이러면 엄마가 계란 볶음밥 만들어 줄게, 이래서 계란 해가지고 다 해주면 애들이 그거 먹고 학교 갑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하고 식사한 것은
천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밝혀지는 겁니다. 왜 식사를 했는지 밝혀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얼른 입을 닦고 안 먹는 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안 먹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뭐라 합니다. 안 먹으려면 처음부터 안 먹든지, 먹으려면 끝까지 먹든지, 왜 먹다가 입 닫고 안 먹는 체 하느냐, 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방인이 그렇게 더러우냐, 막 뭐라 하는 겁니다. 식사를 끝내고 나서 보아스는 추수하는 남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아무리 가까이 와서 이삭을 줍는다 하더라도 야단치지 마라, 욕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남자들이 낫지를 하는데 여자들이 가까이 와가지고 뭐 주우면 위험합니다. 낫에 찔릴 수도 있어요. 찔릴 수도 있고 뭐 상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귀찮아요. 그런데도 절대로 야단치지 말라고. 그리고 더 바보 같은 짓을 해라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보리 이삭을 추수하다가 막 버리라는 거예요. 보리를 막 버리라. 보리를 막 버리라. 보리 이삭 조금이라도 되니까 막 버리라. 룻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워가도록 보아스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폐지 줍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그냥 오늘 예배 보고 은혜 받았다 해서 폐지 주우면 욕합니다. 딱 구역이 있어가지고 대백은 누구, 동부교회는 누구, 어느 병원은 누구, 이게 다 정해져가 있어요. 이게 아무거나 그냥 폐지 주워가지고 갔다가는 요것도 잘못하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추수하는 일꾼과 이삭 줍는 여자 사이는 한 10걸음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낫을 막 휘두르는데 이 뭣도 모르고 가까이 갔다가는 막 찔리거나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수하면 이걸 묶어야 되는데 굉장히 귀찮아요. 옆에 여자가 막 얼쩡거리면은 너무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는 여자는 그 볼이 이삭만 주어야지 줄기가 붙은 것은 주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탈고 갈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제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추수꾼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뭣도 모른다. 그래서 너희들 뒤에서 막 그냥 이삭을 줍고 막 얼쩡거리고 이래도 절대로 욕하지 마라. 야단치지 마라. 그냥 죽게 해라. 아니 오늘 우리 추수가 많이 늦어졌는데 그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냥 룻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추수하면서 막 흘리라는 거예요. 흘리라고. 보리 따내서 보리를 막 흘리라. 어느 정도 흘리면 됩니까? 많이 흘리면 많이 흘릴수록 좋다는 겁니다. 뭐 반쯤 흘리도 되고 3분의 2쯤 흘리도 되고. 이러면은 우리 뭐 월급 못 받는데 상관없다. 막 흘리라. 오늘의 표본은 흘리라. 막 흘리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아로운 참새 새끼, 병아리도 아닙니다. 참새 새끼밖에 안 돼요. 참새 새끼를 위해서 바보가 되기를 원해. 자기들은 바보예요. 추수를 하는데도 막 흘립니다. 흘려요. 일하는데 귀찮은데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른 여자보다도 한 3배 이상 되는 보리를 주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나오미의 생각입니다. 룻은 저녁에 일을 다 마쳤을 때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막 이상하게 보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줄기가 있는 것까지 막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으로 묶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줍죠. 볶은 곡식 반쯤 시어머니 드리려고 남겨놨는데 또 막 더 주니까 완전히 시어머니 한 끼가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공부 같은 거 하면서 남자애들 햄버거를 주면 남자애들은 다 먹어요. 모질한다 그럽니다. 모질한다고. 더 달라 그래요. 근데 여자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이 랩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탁 넣어요. 왜냐하면 집에 엄마 갖다 주려고. 집에 엄마 갖다 주려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은 남자보다도 여자애들이 더 간절한 것 같아요. 무슨 아들은 벌써 학교 다닐 때부터 집 밖에 몰라요. 그런데 딸들은 꼭 남겨가지고 엄마를 갖다 줍니다. 엄마를 갖다. 그럼 뭐 엄마는 또 엄청 좋아하죠. 엄마는 햄버거 반 남기고 오고 피자 뭐 반 남기고 오면 막 좋아하죠. 그러면서 막 같이 또 막 먹습니다. 룻은 저녁에 막 기쁨으로 시어머니에게 막 달려갑니다. 시어머니 오늘은 엄청 보리를 많이 주었어요. 보리 막 이렇게 탈곡해 보니까 한 에바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보리를 줍는데 한 말 주었다는 건 이거는 막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재수예요.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드리려고 볶은 곡식 좀 아껴 놨는데 더 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어머니 그냥 혼자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볶은 곡식도 내놓고 한 말 되는 보리도 내놓는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기쁩니다. 첫날 며느리가 나와가지고 요거도 먹고 발로 채이지도 안 하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막 한 마리나 주워가지고 오고 볶은 곡식까지 얻어오니까 굉장히 기뻤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보리만 보고 볶은 곡식만 보면 이 성숙한 사람의 자격이 없어요. 뭔가 여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면 이래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나오면 룻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 밭에 가서 보리를 주었느냐? 이러니까 뭐 보아스 아저씨라던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 뒤에 누군가 일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많은 밀을 버리게 했고 초를 찍어 먹게 했고 볶은 곡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많이 감동을 시킨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자는 자기들 2명입니다.
죽은 자는 남편들입니다. 그러니까 곱절을 준 거예요. 곱절을. 보리 이삭을 죽은 자용 산자용 곱절을 준 겁니다. 적어도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걸 두 달 먹을 수 있도록 준 겁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나오미는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 룻이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기에게 다른 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재혼은 남자가 망하는 겁니다. 집도 사줘야 되죠. 밭도 사줘야 되죠. 애를 낳아도 죽은 사람의 애가 되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런 재혼하면 망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동생들, 형제들 아니면 안 합니다. 형제들도 안 해요.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혹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합니다. 오늘도 만약 남자가 재혼을 하면서 여자에게 아파트를 여자 명의로 사주고 밭도 사주고 애도 여자 이름으로 안 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재혼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막 쓰시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0.1%의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기업을 물을 자가 무섭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을 물을 자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피해 복수자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하나입니다. 고엘입니다. 고엘이 뭔가 하면 최고로 가까운 친족입니다. 고엘은 어떤 특권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해를 당하면 개인 자격으로 갑니다. 복수해서 죽여요. 그러면 지금도 법정에서는 거의 무죄입니다. 거의 무죄예요. 이거는 아랍의 워낙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이 고엘이 복수를 한 것은 법적으로 처리를 안 합니다. 만약 여자가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러면 고엘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오빠일 수도 있고 이런데 채찍으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무죄. 고엘이 죽인 것은 무죄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인 것은 무죄입니다. 혹시 여성이 예수를 믿는다, 때려 죽입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법정에 가도 무죄. 그만큼 이 고엘이 무서운 겁니다. 근데 고엘에게 무슨 의무죠. 특권보다도 의무죠. 제일 가까운 친척이 죽고 자식 없이 죽고 여자만 남았을 때는 재혼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사줘야 되고 땅을 사줘야 되고 애를 낳아가지고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쪽 아들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싫으면 싫다 그러면 돼요. 안 하면 안 하겠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정인들이 신발 벗어가지고 따귀를 탁 때리면서 이놈은 신발에 맞은 놈이다. 근데 그러고는 끝나는 거예요. 신발에 한 대 맞은 놈이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혹시 하나님이 룻에게 재혼의 기회를 주시지는 않을까. 근데 가능성이 0.1%인 겁니다. 만약에 볶음국식 줬다고 해서 찾아가서 재혼해 주세요.
이야, 이 간띠가 부었구나. 볶음국식 한번 주었더니 그냥 다 내놔라 그러네. 초를 한번 찍으라고 했더니 재혼해 주세요. 이야, 참 진짜 이 모함 여자들은 정말 못됐다, 걸러먹었다, 그런 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오미하고 룻은 더 이상 베들레헴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적으로는 0.1%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체면을 위해서 0.1%를 포기할 거냐? 아니면 왕창 창피당할 걸 각오하고 0.1%를 한번 두들겨 보느냐? 문을 두들겨 보느냐? 그때 나오미는 문을 두들깁니다. 문을 두들겨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 거절당합니다. 거절당해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는 살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0.1%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고 송곳으로 들고 파고 그래서 길을 열으시고 응답을 받아서 아름다운 새 생활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도 춥고 위험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습니다. 따뜻하게 하시고 포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